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살아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를 때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16장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마태복음 16장 초반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걸.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죠? 좌편에 있는 광도도 그랬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우리를 구해달라. 하나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탄식하시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계속 기적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렘넌트 대회가 끝났거든요. 렘넌트 대회 가면요, 누구나 은혜 받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불신자도 은혜 받아요. 렘넌트 대회 가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은혜 받는 데가 렘넌트 대회예요. 그런데 대회가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단한 걸 보다가 지금 대단한 걸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한마디로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마저도 이 상태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누룩이라는 거는 빵 부풀리는 그 이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상하게 만들어서 썩게 만드는 곰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식의 본질이 변해버리죠, 그죠? 그죠? 원래 떡인데 여기에 곰팡이 피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돼요, 썩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복주의, 모세의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영적 사실, 귀신의 역사,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전혀 모르고 오로지 율법, 인습.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주의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먹을 떡을 안 가져왔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적 보여주시니까 기적에 도취됐어. 물질에 도취됐어요. 잘 되는 거, 응답받는 거, 축복받는 거, 복받는 거, 여기에 꽂힌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고, 근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서 마치 선악과 따먹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듯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은 이 바알 신당이 있고요, 또 판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병 고쳐주는 그리스도,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자녀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답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정답을 베드로가 얘기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 하지 마라. 아직 말하지 마라. 왜냐? 안 바뀌었어요, 아직. 신앙 고백은 했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그대로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실 거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윗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요, 그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요,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적인 것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기준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잣대 버리고 말씀 따라와라. 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내 안에 복음보다 위에 있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복음보다 위에 있는 강력한 이 사탄의 진이 있어요.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러셨대잖아요. 어떤 해외 집회 갔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막 힘차게 찬양하다가 메시지 시작하는 순간 레드선 하면서 갑자기 자는 거야 갑자기. 그 사람은 복음보다 뭐가 위에 있어요? 축제, 들고 뛰는 거. 네. 물론 우리 렘넌트들은 막 렘넌트에 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적으면서 막 듣지만은 실제로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는 이유 뭐냐? 말씀 못 들어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부르는 CCM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해줘야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아요. 사람들이 감정적 은혜 받기 원해요.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가 아니라 감정적 은혜 받기 원해요. 감동 받기 원하고. 여기서 한 번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의 흐름이 뭐냐면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되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있죠.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거. 네.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듣다가 좀 뭐 메시지 좋아요. 그 목사님 메시지 좋은데 제가 그 목사님 메시지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목사님 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받을까요? 목사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보고 감동받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습 보고 너무 인간적이다, 너무 정이 많다, 너무 참 배려한다, 그런 거에 감동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밑에 아무도 댓글 안 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복음보다 위에 있는 인간적인 구습이 위에 있다니까요. 뭐 예절, 그죠? 바른 생활, 그죠? 유대인처럼 율법, 전통. 자, 그래서 이게 무너져야만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요. 안 그러면요, 성도인보다 젊은 사람이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는 걸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예.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의 강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죠. 내가 세워지려면은,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려면 내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내 종교적인 색채가 무너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와도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만 제대로 붙잡게 되면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말씀의 생기만 제대로 들어가면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무한이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자세히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난 먼지같이 본다 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먼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먼지. 네. 열방을
흑 한 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물 한 방울, 한 나라를 물 한 방울로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지옥에 잡힌 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거를 믿고 언약 잡은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대회 때 주신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내 걸로. 학교 개학하기 전에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현장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대청부 이런 수련회 하는 이유가 말씀 정리하고 학기를 시작하자. 하반기를 시작하자. 자,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고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세우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자, 이 사실을 잘 아는 사탄은 어떻게든 예배에 실패하도록, 말씀 못 듣도록, 은혜 받고 힘없지 못하도록 모든 것 총동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 네. 혹시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고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사단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 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거 총동원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말씀 안 들리도록, 집요하게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동물도요, 물이 이탈하면 죽고 무리의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초식 동물이라도 이 맹수들이 쉽게 못 건드려요. 왜냐? 같이 있거든. 이렇게 거기 이탈하는 놈만 이게 맹수가 가서 잡아먹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 사단이 딱 못 건드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생각과 경험이 더 옳다라는 잠재되어 있는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아집, 이게 망대로 잡고 있는, 내 생각과 경험이 더 옳다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문제 터져 보십시오.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죠. 내 생각, 경험이 나오죠. 사람의 인격, 수준, 나이, 성향이라는 이런 안경을 끼고 내가 걸러서 말씀드린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축복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대부분 왜 말씀이 안 들려지냐면은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 원해요. 어떤 말씀이요? 문제 해결, 만사형통, 사업 성공, 뭔가 이런 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중심, 이게 아니고 우리가 나 육신 세상 흐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죠. 예배 드리시기 전까지 막 세상 뉴스 듣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트로트 보고 딱 보면은요, 만약 예배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내가 흐름이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는데 꽤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 내가 예배드릴 말씀드릴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원래는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경제 상황, 가정 상황, 미래 문제, 자녀 문제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자꾸 계속 덮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어느 일정 부분이 가면은 내 마음에 이렇게 반감이 오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너질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안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이 세상의 틀, 이것이 무너져야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자, 예레미야 사상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긍휼, 자비, 구제, 행실, 인격, 복음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사역자들이 사역은 안 하고 구제와 봉사에 빠져 있다.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사도행전 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 막 불쌍한 사람 국수 퍼주고 막 봉사하는데 막상 그들에게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그게 주가 돼야 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가서 불쌍한 사람들 보니까 불쌍한 것만 보고 도와줘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받으려고만 해.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너희들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사단이 오랫동안 너희 민족을 이렇게 우상과 귀신과 악한 문화에 빠뜨려 왔던 것이다. 그걸 깨닫고 이제 나오는 게 237과 5천 종족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얼마나 많이 기적 일으키죠? 그런데 엘리야의 특징 뭐냐?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 능력, 결과,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결과를 증시하다 보니까 역사 안 일어나면 안 믿어요.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니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다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잡으러 온 사람 중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의 12군단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엘리야 보세요. 나중에 더 이상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무너져 버려요.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문제 해결 안 해주시지? 잘 해주시다가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쓰러지게 되죠. 자, 또 세례 요한, 정의, 복음보다 정의,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너진 사람은 교회 올 수 없어. 마약 환자 이런 사람들 교회 올 수 없어. 막 기생 이런 사람 예배 올 수 없겠죠. 완전히 조폭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예배 오면 안 되죠. 세례 요한 사상. 선지자 중에 하나. 한마디로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얘기다. 복음이 아니라 참고사항.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견고한 시, 응답 못 받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도 그리스도를 아직 말하지 말라. 신앙 고백은 아주 멋지게 했어요. 그죠? 왜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에 대해 충격은 받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신분적 구원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다니까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뭐가 안 바뀌었냐? 각인, 뿌리, 체질. 떡을 안 갖고 왔네?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너 추종자지? 예수님 배반해버려. 예. 말씀은 수없이 들었으나 결국 삶의 중심은 또 선택의 기준, 결국 시선의 관심사, 시선과 관심, 이거는 하나님과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해 줄 메시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선민사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말하지 말라 그랬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원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시대 앞으로 재앙 올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가실지에 대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대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못 빼내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못 보낸다니까요. 못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떤 설레임 정도에 머무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렘넌트 다락방하면서도 야, 복음이 머리까지만 오지 이 가슴까지 안 오잖아.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귀까지만 가지. 여기서 안 내려가잖아. 여기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안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야. 아직 말하지 마라. 너희들 복음 증거할 준비 안 돼 있지 않냐. 자, 이 상태에서 복음 전했다. 근데 확신이 없어요. 문제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자,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상태, 삶의 순서, 신앙의 동기, 복음이 완전한 답이 아닌 불신앙을 깨뜨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라. 세계복음화로, 전도운동으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춰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전체는 안 읽었지만 1절에서 4절은 뭐죠? 눈에 보이는 현상, 하늘에 뭐 보여달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유대인의 좌파와 우파입니다. 좌파와 우파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 공격하고 교회 공격할 때는 하나 된다니까요. 세상 보십시오. 교회 공격하고 전도운동 방해할 때는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됩니다. 희한한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증거, 보이는 것 보여달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로, 자, 영적 서밋부터 내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먼저 결론 나고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기적 보여달래. 계속 봤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적 베풀어 달래. 5절에서 12절 보시면 육신 것을부터 생각하죠. 먹을 거 안 가져왔대요.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이론이 너희들 안에 들어간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잖아. 너희들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직 못하도록 변질시키는 그 썩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론을 조심해라. 그 곰팡이다. 영적 곰팡이 조심해라. 곰팡이들은 음식 썩거든요. 음식의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곰팡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안에 본질을 희미하게 만드는 복음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에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거나 동화되지 말고 말씀의 본질을 알아들여라.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라. 예수님이 이제 11절, 오늘 우리 11절부터 읽었죠. 내가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지. 언제 떠가 갖고 그 얘기를 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지만 니들까지 그러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3절에 14절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위한 생활, 내 것을 위한 신앙생활, 그죠? 문제 해결 위한, 우리 민족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는 종교생활, 내 안에 오직 만드는, 오직이 안 되게 하는 사단의 진을 찾아내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의 영적인 문제,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 이 민족의 재앙, 시대 재앙망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다. 절대 진리 맞습니까? 절대 진리가 되실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절대 답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17절에 19절 이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 대열에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베드로야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뜻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내가 불러 모을 테니까 천국 열쇠 내가 보좌의 관리권을 너에게 주겠다. 열쇠는 뭐예요? 관리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갖는 관리자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이 뜻이. 어마어마한 권세죠.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흑암 결박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에게 주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따라갔던 선대들이 있고 그렇지 못했던 선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 그런데 그냥 후대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때 RGS 애들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그 바누아투 아이들, 뭐 피지에서 온 아이들, 통과에서 온 아이들 옆에 한 명씩 다 붙어가지고 말씀 같이 통역해주고 같이 포럼해주는 보셨죠, 그죠?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 실제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렘넌트 대회 통해서 보고 왔죠. 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과 그 모습을 누가 봤죠?
아,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선택이었구나.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선대 보고.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 축복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까지 쭉 전달이 되죠. 자, 그런데 또 이상한 선대도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선대 사울왕. 그런데 오히려 이런 선대 사울, 그 악령에 들린 선대 사울왕을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 기성세대를 치유했던 렘넌트 다윗. 자기 동굴에 충만해서 병들었어요. 선대가. 그 사울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자기가 나라가 이겼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러니까 자기 명예에 금 같잖아요. 열받은 거예요. 그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품었죠. 평상시에 묵상과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실상을 누렸던 다윗, 그죠?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항상 인본주의 세상 대책 가지고 살아갔던 야곱. 야곱 계속 인본주의 하면 야곱 아닙니까? 야곱. 그러다가 베델에 이제 가가지고 야 우리가 베델에서 올라가자. 우상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겠다. 그걸 자녀들이 보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정신 차렸구나.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불신자들이랑 갈등 생기고 그때마다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가 드디어 단을 쌓았던 야곱. 그걸 본 후대들, 가족과 후대들. 아니나 다를까 또 나중에 그 에서 앞에서 또 인본주의 쓰죠. 언약 밖에서의 고난은, 여러분 언약 밖에서의 고난은 생고생입니다. 그냥 생고생이에요. 애들 말로 개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 그런데 언약 안에서의 모든 것은, 언약 안에서의 모든 고난들은 그것이 축복이 됨을, 이거를 남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목사님,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있는 사무엘, 렘넌트. 훗날 미스바 운동이 일으켜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나가 자기 상처에 한을 뛰어넘었어요.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가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자가 필요하고 재앙막을 복음 회복할 그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 상처를 뛰어넘은 한나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올바른 믿음의 배경 아래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이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죠. 발판 삼죠. 엘리 제사장 보고 낙심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 저 따위야. 이게 아니라 나는 말씀과 삶이 하나 돼야 되겠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발판 삼은 거 사무엘. 다윗도 발판 삼고. 나중에 아들 요셉이 발판 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육신 근성, 세상 근성, 물질 근성에 찌들었던 불신앙 안의 선대들을 보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에 찌들었던 이 선대에 낙심하지 않고, 아니다,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아름다운 땅 아니냐.
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선대에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죠? 정말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선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선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치유받을 게 너무나 많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 그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 내가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합니다 그래놓고 배반하고, 치유받을 투성이라.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렘넌트 대회 갔다 왔어도 또 한계오고 무너지고,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또 정말로 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하고 나도 정말로 응답받는 그런 증인들처럼 멋지게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동하시고 역사하시지, 에이 되든 말든 뭐 대충 나만 입에 풀칠하다 살면 되지 그러면은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결론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인 예배,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셨던, 나를 자기 부인을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 우리 아내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창세기 3장에 나를 없애고, 내 틀린 생각을 없애고, 그러면서 행복한 집중하는 시간. 이게 또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예배, 나를 부인하는 정시무시 집중기도. 그러면은 결국 내가 예배와 행복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를 보호하셔요.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칠병이어 이후, 큰 축제가 있은 이후의 메시지, 예수님의 점검이에요. 지금 렘넌트 대회 끝난 이후에 점검하는 메시지, 되게 중요한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축제를 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이런 육신 중심, 나 중심의 삶으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내 영적 상태부터 바꾸고 내 삶의 순서, 신앙의 동기,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오직을 막는 이 우리 안에 영적 바이러스와 영적 곰팡이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정말로 우리 후대를 영적 문제와 재앙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그 흐름 속으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부인하는 예배, 나를 부인하는 정시무시 집중기도, 나를 부인하는 현장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